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2절 할까요?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앞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모으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모으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를 고백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서수원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평강과 기쁨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이기를 원하오며 온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통하여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날의 허물과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세계 정세와 경제의 불황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목사님의 목회 비전, 전도와 선교, 구제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이루게 하시오며 이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를 맞이하여 준비한 교회의 행사들과 일정들 그리고 각 기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맡겨진 사명,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성인 목사님 영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오며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오며 저희들에게 진실함과 정직함,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기억하시고 참 평안을 주시길 원하오며 또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자녀들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더욱더 강력한 한파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잘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군무에 있는 자녀들, 회에 있는 자녀들,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각 처소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케 하시오며 또한 원치 않는 병상으로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간호하는 가족들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 아시오니 축복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우리 영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평생에 이 찬양을 이렇게 신나게 불렀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에도 위로와 격려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눠볼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청지기 임명서가 주부에 삽입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이름이 누락된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확인해 주시고 자신의 이름이 빠졌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거나 우리 안내위원 혹은 교육자실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2024년 결산 및 25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재직되는 분들은 이 자리에 남아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성도님께서는 본당 앞에 양식이 있는데요. 그 양식을 작성하신 다음에 재정위원회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헌금, 새로운 헌금 봉투가 이렇게 제작되었습니다. 좀 낯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매주 드렸던 주일 그 절기 헌금 주일 연 헌금 봉투는 이제 나눠지지 않고 그래서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매주일 여기다가 주일 헌금은 표시하시고 내시고요. 또 감사 헌금을 내신다 싶으신 분들은 같은 봉투에 내지 마시고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다른 봉투에 작성하셔서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장학, 선교 헌금을 작성하신 분들을 위한 헌금 봉투는 기존의 헌금 봉투함에 꽂혀져 있습니다.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우리 주부가 좀 잘못 나왔는데요.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면 누가복음 9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치실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함께 씁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어서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3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모두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권위는 무엇입니까? 합법적으로 부여된 힘과 자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또 길을 걷다가 교통경찰관의 그 명령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경찰관에게 합법적인 자격과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는요, 교통경찰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는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여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거라사의 귀신들을 제어하셨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혈뇨증을 앓던 고통 가운데 놓였던 한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신 이유는요, 단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수단에 불과할 뿐이에요.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도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는 이 땅의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는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게 주어진,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였어요. 임종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두 아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족과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곳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사명이 주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본문 9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당부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행객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의 옷, 이 모든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요, 당시 여행객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니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명령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사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네, 여기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군대는 뭐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모두가 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들이 군대에 입대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집니까? 엄마가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이제 엄마는 이 아들 밥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들의 밥은 나라가 해줍니다. 나라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징집을 명령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는 사명이 주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의 옷, 이것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은요, 세상의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아니 오늘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고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 이어진 그 다음에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봉왕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갔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분봉왕은요,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 땅에 대한 위임 통치를 맡은 책임자입니다. 헤롯은 약 43년 동안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였던 분봉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소문을 헤롯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책망하였고 이에 분노한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문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차마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루는 헤롯의 생일 잔칫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모습을 헤롯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그 모습을 통해 헤롯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헤로디아의 딸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한테 말하라. 내가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심지어 네가 나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어주겠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약한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머니와 상의한 끝에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에게 요구한 것은 세례 요한의 머리였습니다. 이 끔찍한 요청을 받게 된 헤롯은요,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쟁반에 그 머리를 담아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는 이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목을 베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 소문을 듣게 된 헤롯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헤롯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맞은 사람은 편히 잘 수 있어도 때린 사람은 결코 두 발 뻗고 자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면 분명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헤롯은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헤롯은 어떠한 지도자입니까? 아니, 어떠한 왕입니까? 우리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이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왕들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4장을 통해 확인한 이스라엘 다스리게 될 그 왕들은 어떤 왕입니까? 백성을 살리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위해 백성을 죽이는 왕이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요,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왕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의 백성들은 비천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로마 정부가 세운 왕이 있었고 지도자가 있었지만 자신의 탐욕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요, 요 오병이어 말씀이 기록된 그 바로 앞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악한 왕, 완악한 왕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흘러 날이 저물게 되었어요. 이제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누구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분들 보시잖아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을 보면 이제 점심 드시고 이제 저녁 때가 되었어요. 이제 가시면 참 좋겠는데 일어날 기미가 안 보여요. 마치 저녁까지 먹고 가실 것처럼. 이제 그만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손주들이 집에 오면 너무나 반가운데 그 손주들이 돌아가면 더욱더 반갑다는 이야기. 사회인 저에게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장모님들에게 제가 사회를 대표해서 한 가지 부탁드려요. 갈 곳이 없어요. 조금만 더 머물 수 있도록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희 이제 처가도 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각자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9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직접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빈들이에요. 광야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남자의 수는 성경을 보니까 약 5천 명이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자와 어린아이의 수까지 합하게 되면 2만 명이 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참 저희 교회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연락도 하지 않고 한 두세 명이 되는 손님을 갑작스럽게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어떤 말도 없이. 아내 되는 우리 권사님도 대답해 보세요.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짜증이 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남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가 먹던 것에서 숟가락 하나 얹어내면 되는 거지. 그거 뭐 어렵다고. 아니요,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지금까지 수많은 남편들이 요청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하물며 여러분 2만 명이 넘는 식사를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예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는요 결코 2만 명의 식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요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직접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얼마였다고요? 12광주리가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2만 명에 먹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들을 배불리게 먹였느냐, 그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직접 기적을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셨느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헤롯과 같은 탐욕이 가득한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어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또한 하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에 대한 책망, 심판을 예언의 말씀을 하신 후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 상한 자들을 싸매고 병든 자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들의 목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등장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하게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먹을 것을 공급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이 있었지만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탐욕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 악한 왕들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살리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빈들이에요. 광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빈들. 그러나 그곳에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러자 그곳은 풍성한 양식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땅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날이 저물어가는 그 시간,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그 빈들의 땅은요, 풍성한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무모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저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를 가장 두렵게 하였던 것,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그것은 설교입니다. 설교의 자리였어요. 매일마다 돌아오는 그 설교의 자리가 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의 자리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2달에 한 번씩 설교하던 목사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니 이제 매주가 뭡니까? 매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매일 감당하게 되는 설교의 강단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정말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밤은요, 정말 온몸을 비틀어야 하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특별한 지혜와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 온 무리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부족한 저의 지혜와 노력으로 설교를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주시는 그 순간 인간의 언어로 준비한 이 보잘것없는 한 편의 설교는요,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순종은요, 2만 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순종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2만 명분의 식사가 아니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요, 오병이어 뿐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할 그 오병이어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일전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목사를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젊었을 때 목사를 만났으면 제가 더 많이 힘있게 목사님을 도와드렸을 텐데 목사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해주셔야 할 사명이 아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겨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살아온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롯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고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아버지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멀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자리에서 한번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시간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 힘있게 감당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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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신 아버지 온전히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 힘있게 감당할 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명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실력으로 나의 열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와 그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부정한 쪽을 아버지 그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의 모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종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은혜와 권능과 아버지 능력으로 감당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종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붙들어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은 믿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천국간 아버지 그 시간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간구하는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가 결코 땅에 썩어 사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름답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을 길을 소망하니 주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 예수님께서 주인 되으심을 아버지 온전히 깨달아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기어보되는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주어진 상황들 아버지 그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을 우리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모든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동 중앙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사라져버릴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이 고백이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신앙의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질병의 고통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들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며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망하는 성동중앙교회 성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